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한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로서 통영에서 앞바다에 있는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봤는 데 있더라고요. 매물도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느 신문에 소개가 되었길래 그렇게 마음을 몇 해 동안 오랫동안 마음을 먹고 있다가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갔습니다. 보니까 매물도라는 곳이 그 선착장이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구 선착장에서 내려가지고 산을 이제 트레킹을 한 3시간을 하고 마지막 끝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기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트레킹을 마치고 이제 배 출발 시간이 한 30분 전에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까 거기에 선착장 가는 길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따라갔는데 약 한 30m, 한 50m 가까이 언덕 아래에 해변가가 있더라고요. 그 해변가를 갔더니만 잘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반 시설도 없고 타는 시설도 없고 그래요. 참 이상하다. 시골이라서 이런 것 없다 그러면서 아무튼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또 내려가는 길이 또 계단도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출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무리 바다를 봐도 배가 오는 기미도 안 보여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쪽 언덕 위에서 한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기가 선착장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다 겨우 말이 통해서 선착장이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 출발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랬더니 그럼 선착장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언덕 넘어가 버려요. 언덕 넘어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마 그 사람도 거기 농동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냥 차갑지겁 그 언덕 계단으로 다시 또 한 30m 넘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 언덕 너머를 가니까 동네가 있더라고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동네 밑에 저 밑에 선착장이 있대요. 그래 가서 이제 너를 가봤더니만은 마침 배가 조금 연착을 해가지고 겨우 배를 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 자신이 생각해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70이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나름대로 또 이제 종합무역상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외로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해외 이렇게 여러 곳을 많이 구경을 했는데 아이 세상에 거기를 선착장이라고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70년 동안 보고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고 배운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미련할 때가 어딨냐 그죠. 저반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선착장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앉았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여행 작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작가의 말이라면은 자기는 보기를 여행은 모르는 곳에 가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모르는 곳에 가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저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알아봤자 저도 헛것이 없구나. 많이 안다고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인생길을 여행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지만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한때 이제 이렇게 참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에 살면서 한 번씩 시골에 갈 때에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 고속버스 옛날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면서 지역마다 안내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신갈 부근에 와서 꼭 안내를 해줬거든요. 여기는 신갈이고 신갈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신갈이라는 이런 동네도 있었는가 그러면서 지나다녔던 것이 어제 아래 같은데 제가 신갈보다도 더 골짜기로 들어온 동백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일생 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패를 만나게 되죠. 실패하고 낭패를 만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 이것을 다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 이 사람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보니까 이 사망의 줄이 3절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일부 직전에 가는 수도 있고요. 정말 눈에 눈물이 나고 슬픔에 환난에 잠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을 되돌아보면은요, 참 죽을 고비도 참 엄청 넘겼더라고요. 죽을 고비도요. 어제가 이제 독일에 살 때였습니다. 30대 후반일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 안 사람과 둘이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제 출장을 가면서 고속도로를 차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시점에서 차가 뒤뚱해요. 그러더니 그런가 언제서 저도 모르게 그냥 차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가지고는 바깥을 그냥 이제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그냥 차가 진짜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4바퀴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차가 빨리 이렇게 안 서냐 그러면서 짜증스러워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쿵 하는 것도 차 섰구나 싶어서 이래 보니까 이거 벨트를 빼고 나오려고 보니까 벨트 버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정신을 차리려 보니까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리 위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눌려봤자 벨트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0km 밑으로 시속 180km를 달리는 차가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왼쪽 바퀴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몇 바퀴를 쳤는지 모르지만 아마 최소한 7바퀴, 8바퀴 정도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까꾸름에 달렸는데, 그런데 살아났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사고 났다고 전부 다 써가지고 그러는데, 이래 보니까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까꾸로 된 차에서 창문이 깨졌는데 거기를 그냥 기어 나왔죠. 기어 나와가지고는 두 스크래 나왔더니 이래 보니까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안 사람 두 사람이 차려상은 안 입고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고 이런 코비가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도 아니고 또 한 번 이래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나 또 이제 저 리비아라는 나라, 카다피, 옛날에 카다피 있는 나라 알지요? 카다피 그 막무가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어느 비료 공장에 비료 포대를 팔았어요. 우리나라 어느 업체에서 만든 비료 포대를 1000만 장을 팔았는데요. 1000만 장, 말이 1000만 장이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서 해외에서 비료 포대 1000만 장 단일 오다라서 계약으로 받게 나면 제일 컸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전부 다 불량 났으니까 가져가래요. 전부 다 제품이 불량이니까 가져가래요. 그래서 일단 빨리 들어와서 한번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갔더니만은 이제 그 수도에서 트리폴리에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지방 이제 국내선을 바깥하고 벵가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이제 그 비료 회사에서 보낸 집차를 타고 7시간 가까이 그냥 또 이 사막길을 들어갔더니만은 완전히 사막 가운데 비료 공장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래 보니까 완전히 정말 참 제가 보더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비료 열어야 되는데 입구가 다 그냥 녹아가지고 비료 포대가 녹아가지고 입구로 벌려야 비료를 넣을 건데 이것이 다 그래가지고 이거 손으로 1리터 1000만 장 하나 떼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더니만 그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경제사범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뭐 그냥 멋대로 하던 나라였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빠져나갈까 싶도록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나가는 길이에요. 생각해보니 이거 참 나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사막에 자기들의 영빈관이 있더라고요. 영빈관에 뭐 집을 요만큼 지어가지고 단독주택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영빈관이 있는데 한 몇 채가 있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까 별만 반짝이고 바깥을 보니까 사막만 있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막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또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해보니까 참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는 뭐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세월 사는 동안에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목숨이 없어졌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도 있었고 말이죠. 그 다음 뭐 이것 외에도 뭐 그냥 크고 작은 일들을 따져보면은 깜짝 놀랄 일, 정말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잘 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뭐 회사에서 수시로 목 잘릴까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수시로 그냥 목 잘릴까 싶어가지고 또 어느 해 또 그냥 뭐 또 실적이 나쁘니까 또 뭐 그냥 또 아이고 이제 금년 연말에는 드디어 보따리 쌓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런저런 세월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도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 사망의 더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실족할 뻔한 그런 어떤 참 그런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꾀가 맞아서 뭐 내가 빨리 발견해서 피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내가 닦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닦아주셨냐면 하나님이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뭐 요즘 여러분 다 이렇죠. 이러니까 이제 뭐 참 이 신종 바이러스라고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어떻게나 알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이제 미국 이겨보고 세계 최고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그동안에 뭐 5G는 뭡니까? 뭐 AI는 지금 뭐 미국을 앞서려고 그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도 어떻든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 분야도 자기들이 그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벌써 로켓 발사는 옛날부터예요. 제가 90년에 이제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우리나라 수교되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이제 인공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우주 개발을 위한 그런 있을 때 그때 우리 기술단들이 이제 로켓 발사하려고 중국 와서 중국 로켓 제조 공장을 갔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90년 초부터 그 사람들은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어떤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된 나라인데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되고 뭐 대본도 망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쩔쩔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또 참 좀 어쩌면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대처가 좀 늦었던 거지요. 그지요? 정직하지 못한 어떤 진실하지 못한 어떤 초기 대응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그랬는데 이런 걸 이렇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의 기술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뭐 국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 돈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마다 그냥 원조를 줘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들마다 그냥 중국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지배를 하다시피 이런 어떤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 봤자 있잖아요.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바이러스로 죽어나는 이걸 보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봤자 우리 인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고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들이고요.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때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저는 언제든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조금 결과적으로 어떡해요? 우리 믿음 생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저도 이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한번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요.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제 자신이 신기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말이지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앞뒤가 맞아야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앞뒤에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지금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시비를 안 걸어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도저히 뭐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요. 시비를 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걸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환난이 있고 눈물만이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사망에 그냥 일부 직전가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 있죠. 깜짝깜짝한 놀랄만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여러 인물들 있는 중에서 저는 아주 연구 대상이 있는 중에서 그 중에 연구 대상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여튼 야곱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하면서 이러는데 야곱보다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태초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야곱은 어머니와 뱃속에 있을 때에 자기는 동생이었고 자기 형이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줬어요? 자기를 택해 줬잖아요. 그럼 자기를 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둘째인데도 하여튼 장자로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중에서 왜 싸우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태어날 때 있잖아요. 자기 형이 태어나면 자기 형이 그냥 먼저 나가면 그래 형 먼저 나가라 그래 봤자 뭐요? 장자는 나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될 건데 그냥 또 형도 발꿈치 잡고 자기는 먼저 나오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기회만 되면 또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랬을까요? 야 이제 어머니는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조금 이제 야곱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비록 너가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택해 주셔서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은 내가 장자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기다려보면 형 너 장자권은 언제든지 내 거에 그럼 될 건데, 그걸 그냥 자기가 또 낚아채 보겠다고 기회가 되니까 형 애써보고 주광거를 주고 말이지 장자권 팔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 그럼 왜 그랬을까 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택해 주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어릴 때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런데 자라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30년이나 저는 걸렸다고 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았지요. 그냥 자기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야포 가까이서 기도를 하면서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기도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지요. 그렇지만 또 깨달았지만 완전히 또 뭘까요?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세월이 얼마요? 야근의 세월이라 그래요. 야근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토론합니까? 그냥 130세라고 하면 될 건데 거기다 토론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30년을 살고 나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30년이라는 세월을 왜 험악하게 살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움켜쥐려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가 쟁취를 하고 자기가 성취를 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130년이라는 세월을 험한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한 147살에 죽었죠. 나머지 한 17년은 그래도 막 은혜를 좀 알면서 그 다음 세월을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너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답을 해본들 뭐를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가 어떻게 하고 한번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보답을 한들 뭐를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게 어머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돈이죠, 그죠? 어린애가 뭐 자기 나름대로 사탕을 먹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다가 엄마 한 입 먹어봐 이러면은 그거 엄마가 먹으면 뭐 큰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한들 뭐를 보답을 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답을 해드릴 뭐 얼마나 하나님께 뭔 그리 되겠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저 마음의 자세로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실제로 그래 되면 그건 누가 볼까요?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도 이렇게 말하죠.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겠는데 한 세 가지로 이 사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어떤 자기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2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부터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는 거 자기 어떤 결심이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어린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애들이 저렇게 있는데 이 길에 가다가 엎어졌다 무릎을 다쳤을 때에 그럴 때 엄마 안 찾고 어떻게 해요? 옆집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엄마가 어떨까요? 얘가 내 자식인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가 내 자식인가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식이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평소에도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급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겠다. 내 일생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다. 내 일생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보답하는 삶으로서 보니까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명 있는 땅에서 그냥 쉽게 또 평생에 이러면 됩니다. 평생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다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언제나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실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보겠다는 이와 같은 어떤 마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겠다는 이런 어떤 다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있는 반면에 별 위대한 일은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엘리야. 우선 엘리야 생각나잖아요. 엘리야 딱 그냥 불병거 타고 하늘로 하나님이 불병거 보내가지고 딱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엘리야하고 엘리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불병거를 내서 엘리야를 딱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아주 위대한 어떤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한참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했단 말은 우리가 기도의 대결을 했다고 하면 목숨 내라고 한 것이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정도 드러냈던 사람 참 드물게 찾아보죠.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니까 하늘나라 갈만하지요. 죽음 맛보지 않고 상당한 업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보면은 이러는데 창세기 이제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가 쭉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아이를 낳고 죽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녹도 보면 낳고 죽었어요. 어떻든 간에 낳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녹도 이제 뭐 대단한 일을 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그냥 대단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 한 3줄밖에 안 되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로 좀 위대한 일을 한다든지, 에녹도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정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던 시절인데, 그때 한번 뭐 큰 일을 한번 할 만한데, 그는 그런 어떤 죄악이 만연한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야,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내하고 그냥 한 나라 가자 그러고 데려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도 사실 죽음의 고통 생각해보니까 참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서 참 죽음의 고통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다가 또 참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엘리야는 근처로 못 갈 것 같거든요. 엘리야는 근처로 못 갈 것 같아요. 관명선에서 기도는 그래도 강남 금식기도 가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그냥 그냥 4개월 헤매지게 되니까 한 이틀만 금식하고 나 배고파서 못 견딜 정도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엘리야같이 이거는 못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다. 동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동행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에녹이 이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요, 에녹입니다. 에녹 JYP입니다. 에녹 제 이니셜다가 에녹 JYP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저는 어떻든 하나님 품에 가야 되겠는데, 죽음 없이 정말 편안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갔으면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에녹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이것도 또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일이 있으면 한번 그냥 꽉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뭐, 한건 하면 좋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편안히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동행을 한다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30년이라도 한번 하나님과 한번 동행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저 나름대로 또 동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합니다.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으로 끝이 납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면은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번 실행을 해봐야 돼.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잡아 실천을 해봅니다. 어느 날 한 사람한테 화를 안 내기로 하고 한번 해보는데요. 참 세상에 이래보더라도 그냥 화를 안 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나면 그냥 그날 바로 또 그냥 또 화날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목표를 잘못 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내가 일생 동안에 정말 생명 있는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에 정말로 믿는다면,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환난이었죠. 요셉은. 그죠? 자기 동생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다는 거, 뭐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참 노예 생활한다는 거, 또 감옥에 간다는 거 생각하면 그냥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아마 화병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어떤 유혹의 순간에 어쩌면 자기 일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자세 가지고 살아갔지요. 다윗도 보면 그런 연약하고 죄적 허물도 있지만은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언제나 가장 하나님이 왕의 모범을 잡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물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물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더 야비한 일을 했던 사람이 정말 다윗이죠. 그런 어떤 치명적인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자기의 허물은 허물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진실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일이 있지만 참 보니까 그저께 가보니까 처음 이게 바이러스균 이 문제를 알았던 그 의사, 중국 의사 그저께가 이제 자기도 참 이 병으로 이제 생명을 잃었더구만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참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오는 환자 7이 옛날에 사스 때와 뭐 비슷한 증상이다. 이거 이제 또 심각한 병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했을 때에 중국의 당국자들, 관리인들, 중국의 지도자들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진실하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그랬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이걸 숨기느라고 말이죠. 무슨 거라면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유언비어 그냥 퍼뜨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보면 중국의 그 부분의 어떤 지도자, 관전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자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분이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문제가 크게 될 거냐 짧게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거짓된 모습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런 재난이 더 그냥 심각해지죠. 그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이 14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또 내가 또 참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진짜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공수표도 많이 뗐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이 부도수표도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변명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이 약속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겠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요 한번 약속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는 약속도 있잖아요. 누가 뭐 만나자는 약속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는데 누구와 맺었던 약속이라도 정말 언제든지 그 약속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는 이런 어떤 자세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르는데 하나님께 한 우리의 약속 정말 신실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사람 오늘 여기 3가지 정도로 봐서 평생의
순종하고 어떻게 평생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내일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복음송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오하라시라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한번 간증을 보면 한 5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있던 오하라시 어떻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복음송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시죠. 그러는데 자기 이제 집들에다가 이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나누니까 이 고양이들이 와서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해쳐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하더래요. 처음엔 좀 짜증스럽다가 나중에 이 고양이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죽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저 쓰레기 봉지를 저렇게 진짜 뒤지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양이 음식을 먹을 것을 놔뒀답니다. 그랬더니만 고양이들이 음식만 먹고 이제 쓰레기 봉지는 그냥 두고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쓰레기 이제 음식 고양이 먹이를 계속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언제가 어느 날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래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잘 모르는데 어떤 남편은 그래도 시각장애가 없이 그런 분이라서 그래 집에 현관 앞에 딱 오더니 쥐가 한 마리가 큰 쥐가 한 마리가 죽어있더래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누가 쥐를 죽여가지고 여기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쥐를 치우고 그러더니 그날뿐만 아니라 또 며칠 있다 또 그냥 또 쥐가 한 마리가 또 현관에 한 마리 큰 게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쥐가 반복이 있는 게 죽은 쥐가 있는 게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데 보니까 세상에 고양이도 누군가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쥐 잡아서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오하라 씨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짐승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데 나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활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자기 자신은 시각장애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불평하는 어떤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어떤 자기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이거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장애가 없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시각장애는 있지만 또 말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옷은 또 자기가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화장실도 자기가 혼자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대단한 건데 자기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의 장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떤 삶, 감사한 삶을 이제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고양이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우리 인생 어차피 소풍길 인생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리라고 이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보지 않은 인생길 가는데 나가는 길 가는데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길 이 가는 길 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갑니다. 저도 70이 넘어서 여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죠.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는 인생길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